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기로 유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권세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8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기독교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위험한 그런 목숨을 걸고 축하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는 거 제목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금지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없다. 만약에 함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면은 성탄 그림이라든가 초라든가 상식적인 어떤 것들을 한다 하면은 안 된다. 근데 어느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여서 결국 두 사람이 잡혀서 사형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무슬림을 믿는 그런 나라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할 수 없다. 교회 다니는 것은 마음대로 다녀도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킬 수 없다 라고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성탄절을 지켰을 때 목숨까지 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몇 나라, 또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영상으로 대화를 할 때 한국으로 그 영상을 보내서 한국에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영상통화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예배 순서를 더 줄이라고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중국이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에게 충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넣어라 라고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너무나 축하하고 기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고 싶으시고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기쁘고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성탄주일 12월 24일에서 25일은 우리가 가족 간의 그런 성탄을 기쁜 그런 날이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쁜 그런 시간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건지 우리는 그 기쁜 날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십니다. 역할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은 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가 너무나 높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모두 내어놓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관하시고 천사들을 불러서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호적을 다시 정리를 하게 합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의 호적을 정리해야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고향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할 수 없이 호적을 정리하러 갈 때 그때 임신을 한 마리아는 곧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삭의 그런 몸으로 나아갑니다. 겨우 도착을 하였는데 빈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빈방을 찾아도 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방을 다 예약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어서 빨리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삭의 몸으로 천천히 늦게 갔을 때 이미 방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어디를 구합니까? 마구간을 구하여서 결국 마구간이 아니면은 밤을 셀 수밖에
수밖에 없고 위험한 그런 아주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구유에 왜 말구유를 깨끗이 하였는지 그것은 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벼락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 구유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겉옷을 깔고 그 안에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궁전이나 좋은 곳에서 궁궐이나 그런 곳에 태어나는 것이 합당한데 집도 없이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이 덥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 인간을 위한 행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우리의 낮고 천한 그 사람들, 우리를 위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알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조금이라도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호텔도 아니고 미리 그 여관 주인이 빈방을 놓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빈방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소를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에 보았을 때 그 냄새가 굉장히 소똥 냄새도 있고 굉장히 거미줄도 많고 동물이 자는 곳은 마구간은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미줄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그런 기생충도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수 있을까?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태어나셨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끔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탄생하셨는지. 낮고 천한 곳에서 나보다 더 예수님은 더 큰 고난, 그러면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물이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이해한다고만 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그냥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는지, 동물이 밥을 먹고 혀로 핥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셔야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마음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심어엎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베들레헴 그 먼 지역에 찬바람을 불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멀리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빛이 비칩니다. 다 어두웠는데 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연극을 하게 되면 조명이 켜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어둠 속에 이곳 한 곳에 불빛이 아주 비칩니다. 그때 두려움이 떱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 빛이 갑자기 비쳤기 때문에 자연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장 먼저 목자에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마음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이 깨끗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목자들이라는 것은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사람들은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해도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밤새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있다라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먼저 천사가 알려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식이라고 소식을 듣습니다. 수없는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아니면 나쁜 소식도 있고 기분 나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신문을 통하여서,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우리가 나쁜 소식이면은 감정이 상하고 좋은 소식이면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나쁜 소식에 기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다 절망하며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게 됩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걱정스러운데 잘 있다라고 편지를 받으면은 안심을 하게 되죠. 자녀들이 먼 곳에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잘 있는지 연락이 오면은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것은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검사하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됐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연히 안심이 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슬픈 소식도 있고 합니다. 좋은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금방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중에서도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온 백성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백인, 우리가 아시아인, 흑인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별 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장애인 차별받지 않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똑똑하거나 무식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약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식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 천사들 불러서 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죄 아래에서도 부자일 수 있고 죄 아래에서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똑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모두는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바로 누가 탄생하신 것입니까? 구주. 구원의 주라는 것입니다. 구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탄생, 바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아담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냥 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꼭 왜 사람의 몸을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야만 하는지, 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희생을 하셔야 되는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델타, 오미크론, 델타를 더 이길 수 있는 것이 오미크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백신을 통하여서 모두 없애길 기대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불가능하다, 백신도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기쁜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 죄에서 우리가 나와야만 행복하고 기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세상에 억압당하는 거, 북한에서 억압당하는 거, 공산주의 억압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우리가 물려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공산주의에서 억압당하여서 죽어도 괜찮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을 때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탄생해야 될 이유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심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의 문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편안하고 마음껏 살 수 있지만은 죽은 후에 자연이, 여러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두 하늘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 그런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차도, 아내도, 남편도 가지고 있는 것 모두 자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거로 나의 생명은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심장 내가 가지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은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래 살기 어렵고 한 달, 아니 가장하는 3개월 아니면은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먹는 것도 아니면 행동도,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병원에서 영혼이 모두 죽게 된다.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사망, 육체의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지옥입니다.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이 세 가지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행복하게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 그곳에서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죄는 사라지고 결국은 다시 천국에 우리는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많다. 집이 아주 많다.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알려준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살 곳을 예비하라. 집을 만들러 간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만들어 주시고 집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믿을 때 나의 집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천국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멋있는 문장이다. 영화처럼 아주 멋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있었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천군이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구름과 같은 흰옷 입은 천사들이 구름처럼 가득 찬 천사들이 찬양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말을 한 건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라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그 위에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입니다. 그래 하늘에는 영광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 하늘이 낮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며 땅에서는 평화라고 우리가 하죠. 땅에서는 평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평화를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를 믿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수화로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 세상에서 주는 평화랑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순간입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는 자연히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 오직 두 건, 하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에게 최고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와 같이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와 같이 찬양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벽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만 되었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벽은 모두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벽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의욕도 잃어버릴 것이며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삶, 함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소가 고삐가 묶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삐를 풀고 기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아픔, 아니면 병, 아니면은 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목적,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들에게 그 빛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의 가정과 모든 꿈과 비전, 기쁜 소식을 모두 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죄 가득한 저희들,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 내가 지금 절망하는지, 왜 내가 지금 우울해하는지, 내가 나의 감정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저희들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과 안식을 마음에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냥 기쁜 크리스마스로 입으로 즐기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천사와 함께하는 그런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며 싸움나이다.
아버지의 넓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경배하고자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각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와 우리 농합교회 위에와 중국 농합교회들 위에 안 보이는 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까지